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배제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정숙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게 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하시며 돌아오는 시간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힘겨운 주항의 가족들 위에도 힘과 소망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명절 연휴 중 먼 길로 가는 주항의 가족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1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구역 구역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 국민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구역의 모임 가운데 또 구역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칭찬받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에 이렇게 또 오셔서 예배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염려 좀 했습니다. 안 계시면 어쩌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 그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는 꼭 있을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 아니면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정신방을 가서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자신의 소원보다는 자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건강,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직장 생활, 자녀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좋은지,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의 호소를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두 번째 호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의 호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던 첫 번째 호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것은 회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돌이킴입니다. 지금의 행위와 마음가짐, 현재의 삶의 방식들, 그것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면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삶의 전반에서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돌이킬 때 그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삶의 모습 역시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전의 그런 과오들을 씻으시고 또 회복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의 반전 현상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반전의 모습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의 모습은 그가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의 모습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찢으시고 또 치시면서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온 이들에게는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혹 다른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서 빨리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또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일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삶을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에게 깨닫게 하신 그런 어떠한 방법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으라 호소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내 만족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과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행위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걸음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호소를 듣고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구원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회개의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책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그 죄의 습성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의 호소를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두 가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나 율법을 통해서 그 가르침으로 습득해 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혹은 그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지식은 개개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단순한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따라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하고 있던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어느 누구나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두 가지의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과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지식이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써 알아가라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3절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림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 변함이 없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변함이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이 땅에선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어느 곳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갈 때에 다시금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슬 역시도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수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었고 또 여호와를 향한 마음 그 진실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심판의 때가 임박했을 때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그 행실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그들은 우상을 향해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의 뉘우침은 지속적이지 않았고 단회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회피를 위한 변화의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과업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무게로 다가와 내게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체감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짐들이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굳게 붙잡고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이 지나간다면 그 다짐들은 우리 안에서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다 갈아엎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때를 벗어버리고 점점 더 내 안에서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실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빛처럼 다가온다고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너무 빠르고 너무 밝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또 우상 숭배의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그 어둠을 걷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다만 그 죄를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을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극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로 인한 심판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인애는 사랑과 충성을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사랑이 이행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면 빛 좋은 괴살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6장 3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갖춰진 격식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들,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과 예배의식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람 안에, 인간들 안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무엇인가를 획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다름박질하면서 그의 품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바르네.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힘써 알아가며 우리가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튀르키예 선교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 속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모든 걸음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곳에서 또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선교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먼 길을 오가는 주왕의 모든 가족들 걸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주왕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애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왕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